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제 당신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걸 이제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걸 줬을 거라고. 어떤 뭐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구하면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제 구하면 주시겠다는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라는 말은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흐르기 때문에 늘 신선한 거예요. 흐르기 때문에 늘 신선한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서 이게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요. 흐르는 물이. 그래야 목마르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생수는 바로 생명의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흐르는 물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하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생명의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생수의 강 그 자체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흐르는 물이 바로 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님이야말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의 어떤 안에 갈등의 문제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수가 대신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 안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가 말하는 의미가 뭘까? 생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생명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생명.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계속 변하는 거고요. 자라는 거고요. 뭔가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새로운 것을 찾고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건 상관없는 거야. 어제 그 여인이 한 얘기처럼 난 주님에게 물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종하지 않는다. 당신하고 난 공유하지 않고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는 모든 행동들은 뭐냐? 죽은 행실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이 되지만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일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안에 생명들이 다시 막 얻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막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보여지고 새로운 곳으로 막 나가고 여러분 흐르는 강 보십시오. 그냥 쭉 새로운 물길이 있는 것은 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일로 일하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죽은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기억해 주시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신 일을 기억할까요? 주님과 상관없이 한 죽은 행실을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 일을,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면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른 것을 기억해 주시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어도 주님하고 상관없이 한 일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는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오면 팔딱팔딱팔딱팔딱 하고 뜁니다. 야, 저놈 힘 세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결국 어떻게 돼요? 팔딱팔딱팔딱 뛰다가 죽어요. 근데 물고기가 팔딱팔딱팔딱 뛰는 게 사실은 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뭡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물 밖에서는 못 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보고 힘세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마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팔딱팔딱팔딱 뛰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없이 억지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아닐까. 이게 바로 생수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공급하는 늘 새로운 물, 생수가 흐르는 것, 이것이 바로 목마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수가성 여인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는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가?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과 근심이 있었던 여인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 발견하게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면요, 내가 지금 다른 걸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주님을 향해 간절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 간절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 간절할 때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20년 전에 저랑 같은 지방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근처 지방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무슨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목사님이 무슨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었더니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노원 지방에 성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노원 지방의 성촌교회가 지금 노원 지방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 목회를 독특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만나보라고. 누군데?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리고서 20년 만에 저한테 전화 와서 어제 찾아온 거예요. 뭐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부흥하는지 아닌지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해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는 게 더 중요한 거지만, 근데 그러면서 오면서 본인이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랄까 딱 막혔던 부분들, 지금 막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답을 안 찾아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묻고, 저는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지금 막 가지고 있는 고민, 가장 갈급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숙제가 풀렸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목사님 가서 바로 하지 마세요. 지금 가서 바로 하시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년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2년만 더 기다려 보시라고.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잘 이렇게 풀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것들을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누군가는 물기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시작이 될 거라고. 제가 예전에 우리 선교회장님들 교육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숙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그걸 경험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는 이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반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 낭비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막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뭐 아픈 일들이 겪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있고 마음속으로만 있는데 그 상황, 그렇게 찾아올 상황을 뻔히 아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야,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나는 막, 그래? 그러면서 찾아가서 20년 만에 한 번도 연락 안 했다가, 연락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 좀 들려달라고 얘기한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아예 간절하니까 오는구나. 그리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열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는 그 답을 찾으려고 찾아오는 거지. 저 같아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정답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바로 가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길을 내고 있는데 한번 잘 2년 동안 같이 지켜보시면서 계속 얘기 나눠봅시다. 같이 얘기 나눠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답을 찾아봅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목마름이구나. 이대로 있으면 죽어. 이대로 있으면 가라앉아. 이대로 있으면 다 말라버려. 이대로 있으면 끝나.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선교회장님들하고 그때 맨 처음에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시작하고 나눌 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그런 물기를 내는 그런 역할이 좀 힘들지만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는 저는 유명하지 않지만 성천교회는 유명해요. 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천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벌써 알아요. 저는 어디 가서 성천교회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셨던 교회 다 후임입니다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교회죠.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길을 냈다 그러면 아마 많은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쉽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회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교육하면서 하면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한국교회에 이런 식으로라도는 공헌하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물기를 내는 교회. 근데 저는 어제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맞아. 목마른 사람이 찾아오는 거야. 정말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 어제도 좀 늦으셔가지고 제가 왜 안 오나 그랬더니 뭐가 떨어져가지고 발등이 다쳐서 병원에 들렸다 오는 중이라 그래서 이게 쩔뚝쩔뚝거리면서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요. 그런데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목마른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 찾는 거구나. 여러분 흘러야 돼요. 흘러야 되는 거라고요. 교회는요, 신앙은 흐르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흘러야 되고요. 나누기 위해서는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흐르다 보면 새로운 걸 경험하고요. 흐르다 보면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새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오염된 물이라도요, 이렇게 계속 흐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깨끗해지죠. 오염된 물 가운데 있어도 계속 흐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게 정화가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물도요, 계속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썩어요. 생수는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기 때문에 신선한 거예요. 흐르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수가 흐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광야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강을 내고 흘러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요,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생수가 날마다 흐르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고 생기가 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요, 신앙도 교회도 잘하지 않아요. 흘러야 돼요. 자꾸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흘러나가야 돼요. 근데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짐도 무겁다고 난리들을 쳐요. 근데 생수가 흘러보면, 여러분, 주님 주시고 가시는 십자가, 어떻게 보면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그거 그냥 기쁨으로 지고 간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평양 과기대 만드셨던 그 장로님, 그분이 이제 간증하셨던 일인데, 그분이 처음에 평양에 들어 사역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걔네들이 어느 정도 써먹을만 하면 딱 다 써먹었다 생각하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뭔가 간첩 프레임이나 뭔가 이상한 거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오래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낸다고. 근데 그분도 물론 그런 약간 간첩 프레임 뭐 이런 것에 이제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했대요. 고문을. 근데 그분 간증이에요. 고문을 당하는데, 여러분, 고문 당하는 거 장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한데 그 장로님 말씀이 저는 이래서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생각, 그때 대충 알게 된 거예요. 그분 표현이 정확히 이거예요. 고문을 당하는데 견딜만 하더래요. 여러분, 고문이라는 게 뭐예요? 견디지 못하게 하려고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문을 당하는데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유서까지 썼대요. 근데 그 유서의 진정성을 느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사역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그 이제 간증을 하시는 제가 내용을, 오래전 얘기죠. 오래전에 이제 평양 과기대 처음 만들었을 때 얘기니까. 근데 그때 그 간증을 제가 그때 들었는데, 이게 고문을 당해도 이걸 견딜 수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딱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생수의 근원으로 가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내 안에서 생수가 흐르도록. 수가성 여인이 영적인 목마름은 있었는데 왜 그 안에서 그걸 채워지지 않았냐면 생수의 근원으로 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생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단 구하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구하면.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생수를 그냥 자기가 지금 늘 찾아오는 그 야곱의 우물로 착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건데, 야곱이 준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당신이 예수님보다 크냐고, 야곱보다 크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되물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수를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뭘 얘기합니까? 야곱이 준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수,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하나님께로부터 흐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육의 일로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이 그가 우리 야곱이 준 우물이 우리 동네에 있고 나는 이거를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어요. 우리 조상들도 먹고 자랐어요.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은 과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을 맛봤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왜 아무도 없는 뜨거운 정오에 혼자 물길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이른 아침이나 해 질녘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와가지고 알콩달콩 수다 떨고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 흉도 보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에 나와서 교제하고 그런 나오지 왜 혼자 나왔겠냐고요. 그 우물을 떠먹었지만 결국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고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해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우물에 찾아오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곤욕이었다는 거예요. 일이었다는 거예요. 힘든 거였다는 거예요. 버거웠다는 거예요. 여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았고, 그리고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뜨는 그 과정이 자기에겐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은연 중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찾지 못하게 하는 야곱의 우물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았을 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고침받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 모여들지 않았죠? 베데스다 연못이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야곱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우리에게 야곱의 우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하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너무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나는 뭔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야곱의 우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늘 하던 거, 늘 익숙한 거, 늘 뭐 하던 거, 뭐 이런 것에 내가 있으면서 뭔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늘 익숙함이 우리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 야곱보다 당신이 큽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이건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30년 동안 해왔던 이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큽니까? 라고 우리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100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예수님 당신, 우리가 교회가 1000년 동안 해왔던 건데 예수님 우리가 1000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예수님 당신이 큽니까? 라고 우리가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되묻고 있다니까요. 이게 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에게 한마디 날리십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야곱의 우물과 수가성 여인의 남편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수가성 여인이 우리가 그냥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말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그 여인에게 문제와 답을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렇게 하셨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세요. 찾아가셔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찾아가셔서 나중에 고침받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 그런 죄인된 여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그냥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5명의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여인. 그냥 아픔이 있는 여인이에요.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은, 야,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 이 야곱의 우물인데 지금 네 인생을 봐라. 5번이나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6번째도 그런 길을 가고 있느냐. 똑같은 실패를 5번이나 경험하면서도 너는 왜 6번째 똑같은 실패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느냐. 야곱의 우물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왜 너는 여전히 야곱의 우물로 찾아오느냐. 생수의 근원을 왜 못 찾느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일 5번 실패했는데 또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바보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답밖에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항상 똑같은 일, 똑같은 실패, 똑같은 일, 똑같은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얼떨결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면 제 남편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여인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고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감싸주시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비로소 오늘 19절에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님에게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 얘기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흐르고 있으십니까? 혹시 생명 없는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처와 염려, 두려움에 묶여 있어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또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자랑하는 것도 주님보다 큰 것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사실은 은연중에 이걸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로서 제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말을 못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설교하는데
제 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묻어놓고요. 그걸 묻어놓고 저는 그 생각을 어떤 행동으로 취하기 시작했냐면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는 행동으로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뭘 제대로 해보려고 정말 잘해보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계속 목마름과 갈증과 그리고 괴로움만 그리고 어느 순간 짐으로 모든 게 다 다가오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조용히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물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얼떨결에 말했던 여인처럼 꺼내놓지 못했던 그 말처럼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때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어요. 그 질문이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그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차오르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뭔가 발버둥치고 퍼닥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터진 웅덩이는 아닌가, 막혀있지는 않는가를 찾아보고 다시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묻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목마름을 이 시간을 통해 발견하신다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